마태복음 18장은 선지자와 인자를 대항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에게 함부로 하는 통치자, 종교 지도자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와께 와서 말하였습니다. 도대체 하늘왕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예수와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셔서 그들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말씀하셨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말의 뜻은 과거 때도 제가 강의를 했었지만 좀 더 차원을 올려들어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원래 진짜 최상위로 진리를 두면요. 최상위로 두면 솔직히 어린아이도 죄예요. 최상위로 뒀을 경우에요. 저는 가르침이 이 꼭대기부터 아래까지라서 이 꼭대기를 가르치면 솔직히 죄예요. 왜냐하면 조상이 죄의 피가 있어서 그래요. 조상의 피 때문에 죄가 돼. 카인의 핏줄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들어가서 보면 죄가 아니야. 깨끗해. 왠지 알려드릴게요.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을 때 이러한 모든 말씀은 어떻게 올 수 있는 거냐면 제 안에 있는 영께서 하늘의 주체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제 이런 하늘에 대한 내용들은 제 안에 계시는 하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걸 먼저 인지하고 가세요. 내 안에 있는 영에 계시는 분이 하늘의 주체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으셨을 때 이런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나는 피로 죄가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피를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 천사들이 주중의 왕이시여, 그럼 저희는 묻겠사옵니다. 그럼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죄가 있는 것이옵니까? 그들의 피는 노아의 하체를 본 그런 에모리인들이 있고, 또한 유럽에 있는 자녀들과 동아시아에 있는 자녀들은 싹 다 죄의 근원이 피 아니옵니까?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래서 난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겠다. 오늘부로 태어나는 자는 죄가 없음으로 내가 두겠다.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 천사들이 진정 여호와와 야훼 알라께서는 진정한 사랑과 관용이 있으시고 그 진짜 자비는 어디 견질 수도 없고 너무 넓으신 자비시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완전 정결 상태.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무율법 시대예요. 그쵸? 무율법 시대다 보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사람한테 가르쳐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될 10계명뿐만이 아니라 100계명, 10,000계명의 개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거나 죄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을 우리는 인간으로 살면서 질 수밖에 없어. 그쵸? 그리고 부정한 것들도 막 먹게 돼. 그리고 또 우리가 교육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베낀 헌법을 배움으로써 태극기에다가 손을 얹고 온갖 지금 주상 숭배며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돼. 그러면 예수와의 생각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은 태어나면서 로마의 교육을 받았고 너희들은 지금 태어나면서 로마에게 충성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라든가 배신한 지파로 인해서 헤롯 왕에 의해서 잘못된 교육을 받았다. 바벨과 같은 교육을 이제 받는 것을 넘어서 로마의 교육을 받았으니 너희들의 지금 상태는 부정하고 정결치 못하고 악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존적으로 나이를 먹을 때까지 그 배운 교육이 너희한테 뿌리 박혀 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가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제서야 들었을 때 너희들의 자라난 싹은 이미 사람법 계명의 교육이다. 그러면 너희들의 사람법 계명이라는 이 개념이 인식 상태를 완전 바꿔놨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아가 와서 그런 거예요. 무분별하게 이혼하고 성격 차이로 이혼하면 간음이다 라고 했는데 로마에서는 그게 간음이 아니야. 왜냐? 로마법에 있어서는 어떤 나라를 침공을 했을 때 그 포로들은 마음껏 내가 여자한테 못된 행동을 해도 법적으로 위촉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처벌받지 않았어.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런 행동을 로마만 해왔겠냐고. 헤롯 왕도 하지. 왜? 바벨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금 지키지 않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 이런 행동을 딱 본다고 치면 예수아님의 시야에서는 쟤네들은 부정하단 말이야. 그러면 가장 지금 정결하고 깨끗한 아이는 누구겠어? 어린아이. 왜?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딱 줬을 때 로마의 교육하고 헤롯 왕의 교육이 부딪혀요.
지금 아마 여러분도 실상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있지만 부딪힐걸요? 어떤 점에서 부딪히느냐? 아니 왜 정부를 비판하는 거야? 와? 왜 기독교 카톨릭을 비판하는 거야? 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부딪히는 거야? 우리가 배운 거하고 가 있어. 그러면 사람법 계명에 있어서는 율법에 이거하고 부딪혀서 이게 잘못됐다고 외쳐버리면 사람들은 아니 키어리는 대통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일반인에 불과한데 제가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우리 헌법이 잘못됐다고 하면 내가 제 말을 들어서 내가 헌법을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가 부딪히는 거야.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면 어느 누가 내 말 듣고 헌법의 그 내용을 안 지키면서 가겠냐고. 이해가 좀 되세요? 이런 개념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줄 때마다 스스로가 막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와는 너희들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나는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뜻풀이는 뭐다? 아멘. 너희들은 이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베껴 만든 것이 너희 통치자의 헌법, 정부, 나라법과 같다. 그래서 그 나라법은 하나님의 그 권능과 권세를 가져야 될 힘들을 그 나라의 인간이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11조와 올림 재물을 그 나라가 받음으로써 그 나라가 하나님의 12지파한테 주었던 그 돈들을, 월급들을 그들은 자기 자신을 따르는 자들한테 월급을 줌으로써 자기의 나라를 굳건히 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거였다고요. 이해 좀 되시죠? 그러니 너희들은 그런 세대에서 살고 있고 지금 그런 나라한테 휘둘리고 있으니 너희들은 받은 교육을 돌이켜라.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 소린 거죠.